연말이 되면 내년을 준비하면서 감사할 것을 찾고 은혜 받은 것을 헤아리고 또 새해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워낙에 분주한 그 연말을 지내던 중에 금년 가기 전에 이 챙겨야 될 것을 제대로 못 챙기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금년이 지나가면 그냥 다 잊어버려도 되는 일도 있는데 금년에 챙겨야 될 일을 제대로 못 챙기면 내년에 아주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이렇게 시작하려고 해도 그 잘 안 되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 미국의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정책들을 많이 이렇게 부정하는 중에 그 새로 시작했던 의료보험을 아예 정책을 없애려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가 없앤다고 하는데 아직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금년 중에 완전히 없애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지연되는 중에 11월 달이 돼서 내년도 그 오바마 케어 보험을 들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런데 이 새 행정부가 오바마 케어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합니다. 홍보비를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오바마 케어를 하는 사람들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보면 health.gov에서 급해서 다른 데 돈을 쓸 수는 없고 방송이나 신문 같은 데 이제 광고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새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금년이 가기 전에 12월 15일이 되기 전에 빨리 보험을 신청해라 이런 게 계속 날라옵니다. 근데 그거를 놓치고 11월 15일을 놓치고 12월 15일을 놓치고 1월 1일이 탁 돼버리면 그러면 그 보험이 없든지 아니면 내년 돼서 크게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뒤늦게 보험 없이 몇 달 후에 또 비싼 값에 보험을 하든지 피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 내년을 준비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준비하는데 우리의 기대와 믿음과 소망과 계획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금년에 할 걸 해야 합니다. 금년에 처리할 걸 처리해야 되고 정리할 걸 정리해야 되고 마무리할 걸 마무리해야 내년이 제대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에 정리하고 처리할 것들 중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죄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왔을 때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그 집 안팎을 다 둘러쌌습니다. 그때 그 동네에서 아주 심각한 오랫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환자 하나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와서 쥐붕을 뚫어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한방을 리빙룸 한복판에 달아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죠. 이 중풍병자는 인생을 새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새 달이 밝고 아무리 새해가 와도 이 중풍병자는 그동안에 전혀 새로운 날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 때문에. 앞으로 어떤 날이 어떻게 반복돼서 어떤 해가 다가오도 이 중풍병 때문에 그냥 희망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풍병자가 새로운 날을 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열기 위해서 중풍병만 고치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만나 그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그에게 죄사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죄사하는 권세를 행하여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왜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나 이런 고통에서 이렇게 힘든 짐을 벗겨주시고 나 좀 편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지금 있는 문제, 과거에 있었던 문제 정리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동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중풍병보다 더 심각한 그의 영혼과 마음과 속 사람의 자유를 뺏어가는 죄책감과 회환과 후회와 뉘우침과 안타까움과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어떤 일에 대한 한이 계속 남아있어서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몸은 병으로부터 자유로워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계속 종노의 노릇을 하게 되어서 몸이 새로운 날을 맞이할지라도 그 마음이 새로운 날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지금 현재의 고통으로부터 그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앞으로 정말 더 나은 미래를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짐을 풀어주시기 전에 죄를 사해해 주시는 것을 먼저 행하십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동안에 우리 분주할 겁니다. 그리고 1월 1일이 오게 되면, 새해가 오게 되면 또 아이들이 잠깐 윈터 리세스를 하면서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내년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내년은 금년과는 좀 달라야지, 내년에는 좀 더 금년보다는 또 다른 것을 내가 기대할 수 있겠지, 그러면서 희망찬 새로운 계획을 세워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일을, 새로운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 모든 어두운 것, 죄의 짐들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몇 가지 원리들을 찾아보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지만 12절에 보시면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일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게 나오죠. 도무지 보지 못한 일들을 그들이 보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본다, 안다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건요, 우리가 내년을 준비함에 있어서 보이는 것을 준비하기 전에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다루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죄악과 보이지 않는 상처와 보이지 않는 안타까움과 보이지 않는 짐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도전했을 때, 예수님에게 대들었을 때 그것은 권세의 문제였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말로 자기의 권세에 대해서 옹호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의 세 가지 면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새 날에 맞게, 새해에 맞게 자유로움을 얻고, 그리고 새로운 희망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넉넉한 축복의 날들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준비할 수 있겠는가, 그 비결들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 보이는 예수님의 권세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을 즉각 들여다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이렇게 달아 내려오는 것을 보셨죠. 그때 2장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노력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발한 방법을 보시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누군가요? 달아내린 네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네 사람만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2장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였죠? 가버나움에 가버나움 꽤 붐비는 도시였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는 네 사람만 기억하죠. 근데 네 사람은 최종적으로 달아내리느라고 네 속에서 밧줄 잡은 사람이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한테 데려온 것은 네 사람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데려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풍병 때문에 내일에 대한 희망을 기약할 수 없는 일은 이 중풍병자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의 절망으로 인하여 그 옆에 네 사람,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도 미래가 흔들립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확실하고 복된 미래를 내가 해야 되는 이유는 나 때문만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하게 되면 내 주변에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네 사람과 함께 내 주변에 나를 걱정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인생이 바뀌어요. 그게 이 중풍병자의 역할이에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온 배경을 보면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수십 명, 어쩌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요,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갖다 보여야 돼. 어느 정도 했으면 그렇게 될까요? 이게 덕을 많이 쌓은 사람 같아요. 아주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 같아요.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 굉장히 널리 사랑을 받은 사람 같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이 줄로 이 상을 달아내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보셨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뭐예요? 그들의 속 마음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속 마음을 그냥 탁 보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 속 마음이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것까지도 예수님한테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더 나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인데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요, 그 즉시 예수님 눈에 딱 띄었습니다. 그 중심에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중심하고 우리 마음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그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우리 속 마음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세요. 다 들여다보는 분이세요. 미국 정부도 내 이메일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미국의 어떤 개인도 어떤 기관도 판사의 허락 없이 내 이메일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판사에게, 대법관에게 어떤 허락을 받아도 내 마음을 닫아버리면 내 마음속에 감춰진 것은 누구도 볼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 깊숙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실수, 거기까지 가기 전에 아무도 모르는 거,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거, 오직 나만이 아는 내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게 꼭 죄라고 하면 너무 간단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서운한 거, 섭섭한 거, 아픈 거, 원망하는 거, 한이 되는 거, 후회가 되는 거, 또 모든 것들, 모든 안타까움들. 근데 그거를 드러내지 못하고 내 속에 감추고 있는 것들, 그걸 예수님께서 그냥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에서 시작한다면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금도 다 즉각 보신다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죠. 예수님께서요, 왜 이 사람을 보자마자 병 얘기도 안 하시고 죄 얘기부터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앞에 불려오고 누가 데려다주고 제 발로 찾아오고 그랬던 병자들이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의 대부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실 때 이 사람처럼 만나자마자 눈이 마주치자마자 내가 죄가 있지, 죄 사함 받아, 이런 말씀을 하신 사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사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모든 이 불치의 병은 죄 때문입니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유치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 이 사람한테만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언급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1대1로 만난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예수님이 그를 딱 1대1로 만나자마자 한마디를 처음에 탁 던지신 그 한마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이 상황에서 저런 말씀을 저 사람한테 하시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툭툭 던지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의 마음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고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그의 마음속에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것, 그런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 마음의 짐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자마자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그 마음속에 감추고 있었던 가장 깊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탁 말씀하신 거예요.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오늘 이 중풍병자는요, 예수님한테 상에 누여서 들려왔을 때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생각, 그의 마음속에 가장 큰 짐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중풍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을까? 그거였을까요? 아니었어요. 그 중풍병자에게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은 그 중풍병자의 병 때문에 다들 걱정하고 병 때문에 같이 짐을 나눠주고 이렇게 했지만 그 중풍병자는 자기한테 병이 하나도 안 중요했어요. 뭐가 더 중요했어요? 사람들은 몰라.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안타까워할 수 있을 만큼 선한 사람이었고 덕을 끼친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나요? 이 사람들은 몰라.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지 이 사람들은 몰라. 하나님 맛이 아시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이걸 드러내겠어? 내가 드러낸다고 해도 아무도 할 길이 없어. 하나님만이 아시는 내 속에 중풍병보다 더 심각하게 나를 종으로 삼아 억누르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누가 할까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실려온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그것만 고민하고 있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신다라는 것을 믿고, 맞아, 지금도 예수님께서 딱 보시면 내 마음의 속을 딱 보시라고 그래. 내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데,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깊숙한 것을 그냥 들여다보신다는 그 권세를 인정할 때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 내 마음속에 참 봐서는 안 될 것, 보기 힘든 것 많아. 사람들은 몰라. 그게 내 죄를, 나의 상처를, 나의 악을, 나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이걸 알아주시겠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의 두 번째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의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판할 권세도 가지고 계시고 용서할 권세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직한 영혼에게 심판의 권세를 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실 때 심판과 판단의 권세를 쓰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권세를 쓰십니다.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고 우리를 재판할 수 있어요. 판결할 수 있고 우리를 벌 줄 수 있어요. 그 권세가, 그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시에 얼마든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용서해 주실 권한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외 없이 그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 앞에 예수님은 예외 없이 긍휼의 권한을 쓰시고 용서의 권한을 쓰십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 보실까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근데 중풍병자에 이르실 때 이미 뭐 하셨어요? 그들의 속마음의 믿음을 보신 것과 동시에 그 중풍병자의 마음속을 이미 들여다보신 거죠. 들여다보셨을 때 예수님도 꽤 놀라셨을 거예요. 그 속에 참 말로 말하기 어려운 힘들고 고약한 것들이 많아.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딱 보자마자 Oh my goodness, 안 그러셨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러지 않으셨어요. 네 마음속에 어떻게 이런 게 다 있나?
너 그러고도 어떻게 고개 들고 다니냐 이렇게 하셨어요. 야, 너 그것 때문에 참 힘들겠구나 그런 얘기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판단을 하시기 전에, 어떤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어떤 평가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뭐예요? 소자야. 이게 뭔가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시는 그 순간 그를 연약한 자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순간 그 마음속에 진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은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분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들여다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는, 나는 이분 앞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왜 우리가 꽁꽁 담아 맬까요? 왜 우리가 감추고 살까요? 왜 우리가 덮고 살까요? 그게 조금만 드러내면요, 사람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조롱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흔들어대고 욕하고 공격하고.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내가 가장 감추고 싶은 그 연약함, 그 부족함, 그 실패, 그 좌절, 그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순간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비판이 아니고 평가가 아니고 재판이 아니고 불쌍한 자야, 연약한 자야. 그리고 바로 무슨 말을 하세요? 곧바로 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은 두 번째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심판할 권세가 있고 재판할 권세가 있고 정죄할 권세가 있으며 나에게 심판을 내리고 벌을 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인 줄 알지만 예수님은 내게 그 권세를 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향하여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권한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나를 용서하시는 권한을 사용하시는 분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요, 긴장 안 해도 돼. 그럼 덮어놓고 또 덮어놓고 잠가놓고 안 그래도 돼. 그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유가 생겨요. 예수님의 권한의 권세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이 따르는 권세입니다. 그것은 power and authority입니다. 그건 capability and authority입니다. 권세만 있고 권한만 있고 능력 없는 사람 참 해를 많이 끼치는 사람입니다. 권세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권력을 쥐어도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요, 그럼 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능히가 나오죠. 여러분, 죄를 사하는 거는요, 여러분을 봐줄까 혼내줄까? 에이, 봐주지 뭐. 그죠? 동전 돌려가지고 나오는 대로 그냥 선택하는 그런 가벼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 불쌍히 여기어 죄를 사해주는 것에 책임을 지려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까지도 갖추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예수님은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이야,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면 불쌍히 여기는 거고, 내가 용서하겠다면 용서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지적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 그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에 갚으셨어요. 갚으셔도요, 얼마 빚졌니? 1200불 빚졌는데요. 오케이, 수수료 합쳐가지고 1210불 줄 테니까 갚아. 이게 아니에요. 얼마 빚졌니? 1200불 빚졌는데 오케이, 내가 1000만 불 줄 테니까 갚을 대로 다 갖고 남는 거 있으면 돌려줘.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도 남고 남아요. 그게 능히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있어요. 예수님은 긍휼하게 여기심을 선택할 자신이 있고요. 예수님은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동시에
그 권세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그 어떤 대가도, 어떤 필요한 것도 예수님은 다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생명으로 값을 지불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피 흘려서 그 값을 마련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깊숙한 것을 다 보실 권세가 있어. 그런데 그분은 그걸 다 보시고 눈 찡그리지 않으시고 즉각 나를 연약하다, 불쌍하다 여기시고 나를 즉각 용서하랍니다. 그분은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분이고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미 확보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중풍병자에게 두 마디 하셨거든요. 두 가지 얘기하셨거든요. 첫 번째는요,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그러셨죠. 한참 시비 걸어가지고 답해 놓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다시 말씀하실 때 그때는요 죄 사함 끝났어요. 그때는 병 고치시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행위를 안 하십니다. 병 고치는 행위를 안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다시 말해서 병을 고치는 행위를 하지 않으시고 병이 나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을 명령을 하세요. 이게 권세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는 어떤 권세냐 하면 중풍병자한테 너 이제 일어나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그 권세에 의지해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침상을 들려고 하는데 거기서 잠깐 너 그렇게 못해 라고 그걸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중풍병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못 가게 하는 게 있다면 그게 예수님보다 더 권세가 세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이래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 중풍병도 찍소리 말고 그냥 사라져야 돼. 중풍병이 어떤 기제를 통해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떤 생물학적인, 화학적인, 신경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그게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런 걸 왜 따져? 원래 권세가 있는 사람은요, 그 밑에서 뭘 어떻게 디테일하게 하는지 신경 안 씁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께서는 여기서요, 그를 고치는 행위를 하신 게 아니고, 그가 고침받은 후에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문제 해결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때문에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에 so what? 그 다음에 어쩌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짐을 벗겨주시고 그리고 나의 이 질병을 고쳐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이 짐으로부터 이 굴레로부터 벗어난 후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이 병이 고침받고 나서 내가 여기서부터 자유를 얻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거를 고쳐주신지를 깨닫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압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이 중풍병자한테 너는 일어나서 이제 나를 따르라 그렇게 거창한 명령 안 하시죠. 너는 이제 내 아버지와 처자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거 얘기 안 하시죠. 너는 천하를 얻고도 나를 잃어버리면 끝이야. 너는 차라리 천하를 버리고 나를 따라 뭐 이런 거창한 얘기도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때 그 엄청난 중풍병이라는 불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서 그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꽤 큰 도시입니다. 지금도 가면 꽤 옛날 도시, 큰 도시로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딱 가셨을 때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꽤 규모가 큰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집에 빽빽하게 사람들이 들어찼습니다. 밖에도 빽빽하게 있습니다. 거기를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왔는데 밖에서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4명의 특수부대를 골라서 그래서 지붕으로 들어가서 지붕 벗겨내고 거기에 내려보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에서 뭐 하셨어요? 안에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어요. 집회하고 계셨어요. 지금 집회 하이라이트예요. 근데 갑자기 집회하는 도중에 여기 우당탕 쿵탕 하더니 뻥 뚫리고 갑자기 주르르 중풍병자가 내려온 거예요. 그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고쳐주셨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할 일이 뭐예요? 이 사람 때문에 집회가 방해가 됐잖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불편을 끼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별로 거창한 게 아니에요. 너 빨리 이 모든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그러고 빨리 들 거 다 가지고 좀 나가. 이 집회 좀 계속하게. 이게 뭐냐면요, 거창한 목표를 잡지 마세요. 뭐 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말부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지금 당장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나 때문에 불편을 느낀 사람, 내가 조그마한 폐를 끼친 사람들한테 폐 끼친 거를 뒤집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나 때문에 불편을 겪고 나 때문에 내가 폐를 끼쳤던 사람들한테 내가 찾아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죄송하다 그러고 내가 폐 끼친 거를 갚아주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연말을 맞아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로 1년 동안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불같은 성령의 은혜로 다 깨끗하게 씻어. 이런 거 거창하고 목표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셔.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그 순간에 인상 쓰시는 게 아니고 눈을 찡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나를 사랑스레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말씀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그분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능력을 다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용서한다면 용서하시는 거야. 그 엄청난 것을 받아들였으면요, 그 다음에는 내가 그동안에 조그마한 폐 끼쳤던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죄송하다 그러고 폐 끼친 거 갚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이 준비가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이 준비가 될 때 보이는 것이 비로소 준비될 수 있어요. 연말이 되면, 요맘때가 되면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그 페이책 받아보시는 분들은 전혀 신경 안 쓰시는 문제인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요맘때가 되면 꼭 신경 곤두서서 신경 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12월 31일이 지나가기 전에 그 세금 미리 디파짓 하는 거예요. 예치금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월 31일이 딱 지나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3월 달까지 이 그 사업 세금 보고를 하면 이 미국 국세청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무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2월 31일이 되기 전에 내년도에 내가 세금을 낼 게 이만큼 되겠다는 걸 미리 예측을 해서 세금 낼 거를 미리 예치금으로 내야 합니다. 디파짓으로. 그런데 나중에 세금 보고를 했을 때 실제로 내가 세금을 내야 될 액수보다 디파짓한 게 적으면 벌금을 냅니다. 그래서 넉넉히 내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에 이게 사업하시는,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리고 10년, 20년 가도 모르는 분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2월달, 3월달 가서 회계사한테 해달라고 그러니까 회계사가 얼마 내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 내고 마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세무 보고할 때 얼마 내야 될 필요가 없어야 돼요. 왜? 미리 다 냈기 때문에. 그리고 내야 될 것보다 반드시 더 내야 되는 게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보고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야 되는 게 아니라 돌려받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1년 다 지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1월 1일 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 했는데 말이죠. 2월 말에 덜커덕 몇만 불, 몇천 불 세금을 딱 내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꼭 강도당한 것 같아. 이게 뭐 도둑 맞은 것 같아. 이게 돈 뜯긴 것 같아.
그냥 씩씩거려요. 그러면 이게 연초부터 그냥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초부터 그냥 이게 감사의 독이 깨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세금을 디파짓을 착실하게 하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돌아와요, 돈이. 그럼 공돈 돌아온 것 같아. 내가 낸 거 내가 받는데도 공돈 돌아온 것 같아. 그러면 야, 그거 가지고도 고마워. 목사님, 근데 그거를 또 세금을 어떻게 또 그렇게 그냥.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금을 낼 때 세금을 왜 내는 거예요? 내가 금년에 번 돈이 있으니까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금년에 돈은 못 벌고요. 손해만 봤어요. 그럼 세금 안 내도 돼요. 따라서 금년에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내가 12월 30일이 지나가기 전에 더 많은 세금을 디파짓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더 많이 뜯겼다가 아니고 더 많이 벌었다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따라서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아니한, 여러분 그 세금을 미리 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미 내가 빚을 진 거예요, IRS에. 그래서 빚 진 거를 미리 갚으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미뤄서 갚지 말고. 빚이라는 게 죄거든요.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빚진 것, 사람에게 빚진 것, 그 중에서도 눈으로 보이는 빚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시는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모든 빚진 것들을 다 청산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축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헤아리지 못했고 빠뜨렸던 은혜가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금을 제대로 착실하게 디파짓을 할 때마다 뭘 해야 돼요? 이번 달에 얼마 벌었지? 지난 분기에 얼마 벌었지? 작년보다 더 벌었어? 그러니까 세금 더 내야 되겠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사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동안에 내가 10가지라고 생각했던 게 따지고 보니까요, 눈이 떠서 보니까 이게 100가지예요. 감사할 게. 그 전에는 내가 보지 못했던 수많은 감사하는 제목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노력한 만큼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가만 보니까 그게 다 은혜고요, 그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그게 다 보이기 시작해요. 갑자기 감사가 10배로 늘고요, 은혜가 100배로 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의 죄사함, 마음의 고백, 마음의 자백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구체적인 계획, 또 이렇게 가슴 부푼 그런 멋진 목표, 그런 거 다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약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도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도 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요구하기도 다 하셔야 돼요, 새해가 되기 전에. 근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정죄 않으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옵소서. 그럴 때 비로소 감사가 늘어요, 은혜가 늘어요, 축복의 헤아림이 느려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새로운 챕터의 축복을 위해서 인생이 준비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